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우리 기본 교리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쭉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리를 그대로 읽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교리를 주제로 성경 말씀이 무엇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계속 금요일 저녁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의 기준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유럽에서 회중교회나 장로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중세시대에 가톨릭에서 모든 예배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직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성직자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성직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교회가 회중교회이고 장로교회입니다. 처음에 장로교회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장로교회도 장로님들만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만들어지는 게 그런 모든 직급들을 뗀 회중교회, 형제교회 같은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가면 아무도 직분이 없어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 중에 리더가 이런 예배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내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맞다 이런 것들로 자꾸 싸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한 장로님이 막 못마땅해 보일지라도 그분을 장로로 세웠으면 그 장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질서대로 하는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 교리에서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과 이 교회의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의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인의 자격이라는 것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 불신자에서 개신자가 되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를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농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침례를 누가 안 받았습니까? 지성 안 받았죠? 현이 받았죠? 현영이 안 받았죠? 현영이랑 지서 올 여름에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겠죠? 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빨간 글씨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내가 자동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반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청년이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근데 어느 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자네가 땡땡땡인가? 우리 삼성에 입사하게 자네를 키워주겠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재용이 이런 조건을 내밉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네. 자네 집에서 쓰던 LG, 샤오미 다 버리고 뭐만 쓰게? 삼성만 쓰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기별이 은혜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봉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줘요. 그러면 은혜일까요? 그게 아니면은 이상한 말일까요? 정말 저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나는 삼성 들어갈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갈망하던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딱 불러줘요. 그리고 그것만 쓰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좋은 것 요구하고 계세요. 딱 하나, 회개입니다. 네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 네가 예수 없이 살던 모든 삶의 방식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서야 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의 형식인 침례만 받고 여전히 중생의 경험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말로는 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교인일지 아닐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인의 자격 조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교인이 되었으면 뭘 해야 되냐면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주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내 하나만 회개하고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인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교인의 자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인의 자격은 무엇인가? 자, 교인의 자격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모두 계급장을 다 떼는 거예요. 계급장을 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로 11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무엇이니라? 형제니라. 그래서 여러분, 형제교회나 해중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근거 없이 자기들 교회를 만들지는 않아요. 다 이런 말씀에서 야 이거 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라 했지 않냐. 제가 이런 종교들을 왜 이렇게 많이 아냐면요, 학생 전도회를 제가 진짜 코로나 터지기 전에 1년에 막 3차례 4차례씩 교회들을 막 다녔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만나는 학생들 수만 막 한 1000명씩 몇백 명씩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만나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막 말씀 가르쳐 보고, 또 너 교회 다녔냐? 다녀봤냐? 너희 교회, 너 교회 다니는구나. 거기는 어때? 막 물어보면요, 별 교회 애들이 다 들어와요. 막 몰몬교 다니는 애들,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애들, 뭐 또 이거 형제교회 다니는 애들, 장로교 다니는 애들 막 다 나와요. 그래서 형제교회는 구약을 보지 않아요. 신약만 봐요. 신약. 구약은 다 폐해졌기 때문에 신약만.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나 막 이렇게 보면 작은 책들 막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보통 그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해요. 신약 성경만 딱. 그리고 구약은 뭐 잠언 뭐 이런 것만 딱 이렇게 해주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우리 모두는 평등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는 내가 회장인데, 내가 랍비인데 이런 삶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봉사의 정신이 교인의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인의 자격은 모든 신도의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신도들은 이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은 몸된 교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행동하고 믿고 가르칠 권한을 각 개인에게 위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각자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럼 내가 하는 게 맞겠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각 신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들이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남들이 다 쉴 때 제사장이 무슨 일 했습니까? 봉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를 불고 성막을 준비하고 예배의 봉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의 봉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다른 이들을 위한 복음의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가에 가면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쉴 때 우리는 토요일에 뭐 한다? 일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목회자들이 고민이에요. 안식일을 쉬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난 안식일에 왠지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단순히 설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뭔가 일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일 많이 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은 똑같이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선을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양을 끌고 가면 그만이지만 제사장들은 그 잡아온 양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각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안상홍 증인이든 신천지를 만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모두가 제사장들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 어떤 인간의 중재 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평신도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어떠한 질적인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 기능적인 구분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많은 참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지 모릅니다. 목사가 없으면 장로가 뭡니까? 목사인 것입니다. 왜? 기능의 차이이기 때문에. 직분의 어떠한 높낮이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인의 자격 네 번째는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충성입니다. 성경은 정부의 설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정부 당국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될지 모르지만요, 지금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다니엘서 예언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국 시대, 하나님께서 열국 시대가 있을 거라 했는데 그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페르시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을 겁니까? 그리스가 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신상 예언을 깨트리기 위하여 바벨론을 상징한 금으로 모든 신상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다 주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과도 관여하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투표를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틀렸다 그러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뭐 군수면 다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군수님, 우리 대통령님, 우리 위정자님, 우리가 존경할 자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국가에 충성하다 보니까 국가에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크면 군대를 가야 돼요. 이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여학생들도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은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봐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에는 우리가 no, 하나님 no. 그냥 우리가 군대는 여러분, 내가 국방비를 낸다고, 돈을 낸다고 군대를 안 갈 수는 없어요. 국방비 내는 건 국방비 내는 거고 군대를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헌금했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봉사 의무에서 전 좀 빼주십시오.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때때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속에는 시간도, 내 봉사도, 내 은사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행동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되 국가와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될 때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조직의 주요 기능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시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이런 가시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을까? 왜 굳이 건물이 필요한가? 왜 모일 장소가 필요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가시적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부를 성취시키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적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달하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부를 성취시키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교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시적 교회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만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봉사의 사역을 너희가 이곳에 모여서 너희끼리 문 닫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교회의 모임의 조건, 최우선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너희가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세워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준경 장로님이 선교부 계획을 발표하시고 또 제가 목회부 계획을 발표하시고 또 올해 초 들어가지고 막 가마력 선교 사업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에 뭐 이렇게 바쁜데 뭘 또 바쁜 걸 또 추구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 막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외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한 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고.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막 다른 데서 들어오면 막 정신이 없다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가시적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거예요.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봉사하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가시적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비가시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계적 교회라고도 불리우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다 뭐라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 이렇게, 그리고 교회 조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포함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무슨 건물에만 다 모여야만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봉사하고 함께 주님의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가시적 교회의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와 권면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피곤하실 때가 있죠? 옛날에는 예배 빠지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피곤하시면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깊이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모이게 된다면요, 우리가 그냥 심심하게 재미없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일하는 모임의 예배가 되었으면 전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날만 지키면서 모이는 것을 의미하고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재미가 없는데 모여서, 야, 일단 모였잖아, 모이는 것에 의미를 두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로 떡을 떼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런데 그 모임을 모이지 말자. 왜? 피곤하니까요. 그래, 너 피곤하냐? 좀 가서 좀 쉬어라. 너는 말씀 보고 쉬어. 그런데 없애지는 말자. 더 모이자. 그리고 되는 사람은 더 모이자. 더 봉사하기 원하는 사람은 막 화금토만 모이지 말고 월화수목금토 계속 모여가지고 계속 일하고 봉사하고 하자.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시적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와 권면과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시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은 그리스도인 교제입니다. 교제.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좀 친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교 안에는 주제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가도 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소리 하면은 요즘 MG 목사들 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카페 가도 됩니다. 카페에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카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주님의 교회이고 그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차가 없어서 제 차로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스키장을 가든지 어디 갈 때 차에서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차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웃음꽃을 피우고, 그쵸 유빈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도 들어볼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깝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트죠.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는, 비밀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의 빛이 해석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말씀으로 닫으면 이 땅 하늘에서도 닫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열쇠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잘못 사용하자 다른 사람들을 눈먼 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진 자들이냐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집 주인이 손님을 초청해놓고 자기 집을,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더라, 비밀번호가 뭐더라,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는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합니다. 침례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들 같은 이런 예식들을 거합니다. 이것은 비가시적 교회에 한 명씩 혼자서 할 수가 없죠. 혼자서 은혜 깨달았다고 물 안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노라 하고 막 받거나 뭐 스스로 내 발을 씻고 떡을 떼고 이럴 수는 없죠. 의미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에서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의 주요 기능 중에 마지막 5번째는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선교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제공하는 최대의 봉사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고 생각하면 아픈 사람 거들어주고 뭔가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것만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서 사람을 닦아주고 챙겨주는 것도 봉사일진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말씀 전파하여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게 해서 그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죽을 자를 살리는 것, 얼마나 큰 봉사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봉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치킨 피자 시켜보셨습니까? 떡볶이 시켜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게에다가 주문을 넣지만 누가 가져다 줍니까? 오토바이가 가져다 주죠. 얼마 전에 한 주 전인가요? 여기서 사고 난 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오토바이하고 막 박아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이 앞에서, 이 횡단보도에서. 여러분, 우리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이렇게 런닝 입고 이렇게 있으면 띵동 이렇게 울려요. 그럼 딱 문을 열면 뭐가 와 있어요? 내가 시킨 음식이 딱 내 앞에 와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배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배달하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배달자요, 전파자요, 봉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통치의 성서적 원칙들. 우리 신약교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약교회에는 몇몇의 직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두 직책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사들입니다. 지금 세워진 집사들, 그리고 집사들을 안수하고 지도하는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도들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장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로는, 또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무엇인가? 감리교에서는
목사님 위에, 우리로 치면 합회장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감독. 들어보셨습니까? 감리교회 보면은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감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로 치면 합회장 이런 겁니다. 장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2월 달에 세미나 다 들으셨겠지만 복습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원입니다. 회사로 치면 이사입니다. 이사. 장로라는 용어는 연장자를 뜻하는데 위엄과 존경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경에서는 옛날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회당장. 유대의 회당을 감독하는 회당장. 옛날에 회당장을 어떻게 선출했냐면 유대인들, 그 회당에 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회당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교회의 장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장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 말하는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는 것? 치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불러놓고 너희를 감독자로 불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장로, 감독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장로는 그 직책의 지위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연장자구나, 아, 그 교회의 이사구나, 임원이구나,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직분의 임무,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합회장, 지회장, 연합회장, 대총회장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로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는 임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감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자기 양을 치는데 감독하는 목자가 오야, 한 마리 왔네, 아이고 두 마리 물어가겠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죠? 감독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늑대가 달려오면 막대기를 들고 막 쫓아가서 늑대를 목숨을 걸고 쫓아내는 것, 그게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야,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딱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끌어안고 나가는 것이 감독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불러주십니다. 이런 장로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사람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의 직분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게 저거예요.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다시 말해서 나 개인에 대한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장로에 대한 직분에 그 자녀의 열매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 현영이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장로라는 직분이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자, 다음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굵은 글씨만 볼게요.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집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장로가 여기 5절에도 가로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를 감독하고 치리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성경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장로님들의 가정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 크게 단련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의 책임과 권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신자를 붙들어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분열을 야기시킬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장로는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일에 모본을 보여야 하며 관대함에 좋은 모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로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거룩한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바라보는 모든 구성원들은 장로님들을 귀히 여기고 화목한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 저뿐만이 아니라 장로의 직임을 맡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볼 때에 이 일이 행복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또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장로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하지만 장로로 세워진 자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교회가 질서 있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집사님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비교적. 첫 번째, 집사라는 이름은 종 혹은 돕는 자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집사의 직분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란 직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집사들은 현세적인 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무슨 움직임이 필요한지, 어떤 무엇인가를 가져다 줘야 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일들이 집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점점 장로교회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손발이 없고 감독들만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선수들은 없고 감독자들만 이렇게 코치들만 많은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복음 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삼육대학교에 가면은 목사 사모들도 다 집사 받습니다. 집사 안수 받고 집사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딱 장로교회가 되잖아요. 삼육대학에 누가 다닙니까? 다 장로님들이죠. 다 교수님들, 신학과 교수님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 삼육대학교에 다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사모님들 다 사모님. 교회 밥은 누가 하고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사모님들도 다 집사 받아서 집사 봉사 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여러분 집사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무엇을 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니까 너 더 높고 집사니까 넌 좀 낮은, 이걸 말하시지 않았어요. 집사지만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말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요람에도 보면 집사를 아무나 주지 말고 11조를 하는지,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지, 교회 일에 협력하는지, 다툼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집사를 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여자들도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남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무엇을?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오늘날 시대에 우리 집사님들 참 봉사 많이 하십니다. 집사, 말 그대로 성서적 의미의 집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이냐?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세움교회에 이 집사 직분을 맡고 무슨 직분을 맡을 때 막 부담만 되고 막 걱정이 태산이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 주님이 또 나를 쓰시려고 나와 동행하시려는구나 하는 그 믿음 충만한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제 자신과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우도 머리를 둘 곳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두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세움교회 문 밖에 두지 말고, 문 밖에 둔 채로 우리끼리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하면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정말 머리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식탁 가장 중간에 앉으시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껌뻑껌뻑 순종하며 아니라 하지 말고 예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세움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귀한 교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장로와 집사와 신도의 직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직분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가라 명하시며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결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서 있게 화목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를 더 섬기며 낮게 여기며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귀한 은혜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